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9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즘 코로나19 사태가 새롭게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구나 교회 이름이 자꾸 오르내리고 있어서 더욱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좀 더 지혜롭게 대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도 더욱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25절에 보니까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했는데, 여기 열심을 내어 이 말은 히브리어로 키네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좋은 의미에서는 열심을 내다, 열광적이다 이런 말이지만, 나쁜 의미에서는 이 질투가 많은, 샘나는, 질투하다, 질투심을 일으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이 죄와 탐욕으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복잡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 그렇게 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아주 질투하시고 마음이 어쩔 줄 몰라 하시고, 그래서 뭔가 열심을 내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자, 코로나19 사태로 정신없이 돌아가던 세상이 한순간에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못 해내던 일들을 해내고 있죠. 세금을 낮춘다거나 또 투자금을 끌어온다거나 전략적으로 원가를 낮추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고 있죠. 기름값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사회에서 소외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던 사람들을 향한 이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순간에 우리는 이제 매연이 사라지고 공기가 깨끗해졌음을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시간이 생겨서 갑자기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 시작했고요. 아이들은 갑자기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행 가는 것, 여가 시간을 누리는 것이 한때 성공한 삶의 척도였지만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성공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게 되었지요. 침묵 속에서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고, 약함이나 연대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가치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모두 한 배에 타고 있음을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병원이 10,000원으로 가득 차 있어서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망가진 세상에 대해서 질투하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사태 속에서 이 세상을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런 세상에서 고통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망가진 세상에 대해 질투하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지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우상의 지배 아래, 사탄의 통치 아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 똑같은 상태죠. 아니, 이 세상보다 훨씬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복잡합니다.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망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이스라엘은 망해서 포로로 사로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가 있습니다. 25절에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그랬죠. 28절에는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라 잃은 서름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로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하시고 포로되어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것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실 땐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자 하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세상을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옮겨 놓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지 않으면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탐욕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다스리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망가진 세상에 대해 질투하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택한 백성의 마음까지 돌이키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사로잡힌 곳에서 그저 돌아오는 곳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실 그것은 아주 작은 일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에 참패해서 사로잡히는 것이나 또 힘을 길러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격을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사탄의 통치 아래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었다고 하는 거죠.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지 않았다고 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을 바로잡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스라엘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즐거이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억지로 돌이켜봐야, 억지로 돌려놔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그렇습니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여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며 섬기기에 충분한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 것인가? 망가진 세상에 대해 질투하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29절에 보니까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성령이 부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바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택하신 특별한 사람에게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때가 바로 사사시대 아니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로잡았을 때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삼손은 천하장사였지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사로잡으실 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삼손은 아주 제멋대로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제멋대로인 사람이라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말씀했습니다. 저항할 수 없도록, 딴 생각을 품을 틈이 없도록 갑자기 임하셔서 삼손을 사로잡으셨을 때, 그렇죠? 그럴 때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구약시대는 이렇게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말씀했습니다. 특별한 한 사람만 사로잡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렇죠?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런 말씀이죠. 더구나 쏟았음이라. 그냥 어떤 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장마가 시작되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엄청난 비가 쏟아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주도 어느 마을에 어느 집에 앞마당에 열어놓은 항아리에 가득 붓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그 동네가, 그 제주도 전체에 비가 쏟아졌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여기 말씀하신 쏟아졌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과연 이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초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말씀에 그렇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렇습니다. 거기 앉아있던 모든 사람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변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는 성령의 새로운 시대로 구분할 정도로 지금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 살아가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히 이건 혁명적인 일이고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신만만하신 것입니다. 29절 첫 부분에 그렇죠.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다시는 가릴 필요가 없다.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다. 외면하거나, 그죠? 서로 바라보지 않는 일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을 따라가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그 음성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일을,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질투하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그 열심과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열심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열심과 그 사랑 안에서 더욱 힘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하면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당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그 열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달라요.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돌이켜주옵소서. 모든 시험과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아름다운 역사들을 깨닫고 참으로 즐거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음성에 들으며 성령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포기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붙드시며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에 10년과 삶 가운데 힘쓰고 애쓰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흩어져 가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 손주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